자, 오늘은 이제 바울이 아덴이라는 도시에 들어갑니다. 아덴이라는 도시. 바울이 선교를 다니는데 작은 도시들도 가고 좀 큰 도시들도 갔는데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별히 아덴이라는 도시에 들어왔어요. 이 아덴은 오늘날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그죠? 아테네. 이 아덴은 문명의 꽃을 피운 곳입니다. 유럽에 영향을 줬죠.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로마가 정치적으로는 앞섰지만 문화적으로는 그리스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물론 이 바울이 아덴에 들어간 시점은 아덴의 영광이 시들고 있을 때예요. 전성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덴은 정치, 예술, 문화, 철학, 종교의 도시입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지성을 자랑하는 도시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 플라톤, 철학자 플라톤, 그야말로 아리스토텔레스를 제자로 삼았던 이 플라톤이 400여 년 전, 이 바울보다 400여 년 전쯤에 아카데미를 설립한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아덴이야말로 서양 문화의 요람입니다. 이 아덴은 인간의 사상으로 가득해 있는 지성을 자랑하는 이 도시, 화려한 도시 안에 이 바울이 복음을 들고 들어간 것입니다. 자, 아덴이 처음 목격한 것은 우상으로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했다 그랬습니다. 아덴은 화려한 도시죠. 겉으로 보면 볼거리가 많은 도시입니다.
요즘도 여행 가면 이 그리스는 구경거리가 그냥 널려져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잠시의 그 치열한 사역을 내려놓고 이 아테네의 거리를 거닐면서 휴식을 취할 만도 해요. 그 도시를 거닐면서 그 아테네 화려한 문화를 향유하면서 말이죠. 그 화려한 신전들, 다양한 예술 작품들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은 오늘날에도 그 위용이 엄청나죠. 그 언덕 위에 높이 세워진 그 파르테논 신전은 요즘도 볼만한 거리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미국의 할리우드나 뉴욕의 맨하탄이나 이런 대도시에 가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문화에 일방적으로 매료되어 놀거리와 볼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세상의 문화 안에 숨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 안에 너무 좋은 것들이 많죠. 멋있는 좋은 그림들, 미술 작품들 갤러리에서 보는 거 얼마나 좋아요. 고전 음악들 안에 우리의 영감을 주는, 우리의 마음에 쉼을 주고 평안을 주는 이 고전 음악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해요. 바울은 이 아덴의 화려한 문화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화 안에 숨어 있는 거대한 우상 숭배의 실체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좋은 문화란 무엇일까요? 그 표현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문이 있거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문을 드러내고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면 그 아름다움의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덴의 문화 속에서 창조주보다 피조물들을 형상화하여 그런 것들을 숭배하는 일에 예술성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작품들 안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거리로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는 분노한 것이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인간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은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매우 역겨워했습니다. 자, 바울은 광장에서 사람들과 변론을 펼쳤는데요. 17절을 보면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랬습니다. 여기에도 이 아데네 도시도 이미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고 그들이 회당을 만들었고 그 회당에 주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또 다른 한 곳은 장터에서는 날마다 사람들과 만나 변론했다. 자, 그런데 그 도시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두 정신세계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 아데네 철학자들 가운데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에피쿠로스 철학은 오늘 이 부분에서 길게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쾌락주의자들입니다. 이 쾌락은 육체적 쾌락이 아니라 정신적 쾌락주의자들이에요. 정신적 쾌락을 최고의 선으로 여기는 사람, 이들은 가능하면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고통을 가급적 피하고 어려운 책임은 지지 말고 인생은 짧으니까 인조이 누려라. 스토아 학파는 인생은 선과 악으로 가득하다. 나쁜 일은 피할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견뎌내야 한다. 그래서 이 스토아 학파의 철학은 핵심은 금욕주의입니다. 한쪽은 쾌락주의, 한쪽은 금욕주의입니다. 아마 이것은 오늘의 세상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선을 위해 고난을 겪어내야 한다. 여러분, 이 스토아 학파는 좀 어두운 면이 있는가 하면 에피쿠로스의 철학은 좀 더 밝은 면들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아데네 도시는 이 두 가지 철학이 배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런 철학을 추종하는 자들이 바울을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전쟁의 신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아크로폴리스와 장엄한 신전들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광장이 있었어요. 이곳은 토론의 장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새로운 사상이나 철학을 소개할 때 이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아레오바고가 쓰여졌습니다. 자, 바울은 지적으로 엘리트 의식으로 가득한 사람들에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역시 가말레엘 문화생입니다.
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지성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아레오파고의 광장에서 이 바울은 이제 그 지적인 우월주의에 빠져있는 엘리트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와 전혀 다른 분위기였겠죠. 아레오파고 광장에서는 변론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인간들에게 지적 호기심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교양이 있어 보이고 철학적으로 보였으나 안으로 들어가 보면 지적인 유희에 빠져 있는 사람들, 참된 진리의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괴팍한 논리를 펼치기를 좋아하고 그런 것들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그것이 그 아레오파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18절을 보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들이 바울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느냐, 말쟁이가 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의 환경을 잘 드러내주는 말입니다. 그곳은 말쟁이들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말쟁이라는 말 안에 풍기는 것은 뭘까요? 아덴이야말로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철학을 논하고 고상한 언변을 늘어놓지만 실상은 말쟁이들, 그럴듯한 말들을 하지만 공허한 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바울도 역시 그런 말쟁이의 하나로 보였겠죠. 그래서 말쟁이가 왔다고 얘기한 겁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21절에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로라. 이들은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새로운 것을 계속 찾고 있죠? 일종의 지적인 권태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요,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매일 먹으려면 먹기 싫어요. 왜요? 식상해지니까. 아무리 좋아도 새로운 걸 원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새로운 음식을 찾듯이 이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은 새로운 지식을 계속 찾았던 거죠. 그리고 새로운 것에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걸 원했어요. 그러나 이들이 진정으로 찾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고대 사회에서 새로운 것이란 경멸의 대상입니다. 새로운 사상, 그건 날 것이라는 거죠. 왜 무슨 새로운 것을 가지고 거들먹거리느냐? 여기에서는 어림도 없다라는 분위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너가 한번 새로운 것을 얘기해봐. 그러나 새로운 것이 없을걸? 이런 분위기가 오늘 여기 깔려 있습니다. 자, 이들은 진리를 추구하지만 진정한 진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지적 호기심으로 대했습니다. 진리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 지적인 탐닉이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듣고 즐기는 정신적 쾌락주의자들, 그들은 말하고 듣는 것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매일 듣고 매일 말하지만 자신의 삶의 변화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자칫하면 말잔치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도 말잔치로 끝나요. 설교자는 말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듣는 청중도 듣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오늘날의 에피큐리안이라고 될 수 있는 거예요. 지적 쾌락주의자라는 거예요. 듣는 것 이상의 다른 의미가 전혀 없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늘 듣고 말하는 것에만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것이 아레오파고에서 있었던 일상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아레오파고 광장이 있습니다. 온갖 세상의 이론과 철학으로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덴의 연장선상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보십시오. 얼마나 자아도취적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세계, 자기가 만든 어떤 철학에 스스로 갇혀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지적 우울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는 지성사회라고 얘기하죠. 지적 우울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 무신론자들이 요즘은, 여러분, 옛날에는 무식하게 무신론자들이 많았는데 요즘 유식한 무신론자들이 많아졌어요. 오늘 현대 과학이 이루어놓은 그 문명에 스스로 인간이 도취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아레오파고 광장과 같아요. 그래서 전도를 해보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전도 당합니다. 뭔 철학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바울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자,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약간은 지켜주는 듯한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는 뼈가 있는 말이죠. 여러분, 종교가 무엇입니까? 누가 종교를 만든 것이죠?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자신이 신이 되기도 하고 신을 만들기도 하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거짓 것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 종교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에서 나온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거부하고 우상으로 돌아서 버렸어요. 여러분, 종교는 위험한 것이죠. 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기독교도 종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하나님으로 대체하면 그렇게 됩니다.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있는 동안에 산 아래에서 모세의 형 아론이 금송아지를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향하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자 그랬어요.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종교, 인간이 만든 종교. 실상 겉으로는 그럴듯하려 보이지만 그 실상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23절에 보니까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이 아덴의 도시를 다니면서 본 곳은 무수한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특이한 광경을 보았어요. 신을 섬기는 제단이 있는데 그 신의 이름이 없어. 근데 그 제단 앞에 이렇게 써놓은 거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여러분, 철학의 도시요 지성을 자랑하는 철학자들이 넘치고 있었지만 우상 숭배로 가득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성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인간의 지성이 공허한 인간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는 섬깁니다. 웃기지 않아요? 누구를 섬기는지 모르는데 알지 못하는 신. 그래서 그들은 별별 우상을 다 만들어 섬겼어요. 온갖 종류의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다 형상화해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혹시 내가 우상을 만들며 빠뜨린 신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염려 속에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단을 만든 거예요. 혹시 우리가 신을 빠뜨려 그 신의 노여움을 받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신이 있다면 용서해달라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우리가 제단을 만들어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시장은 시들지 않습니다. 인간은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무엇인가를 섬깁니다. 중간지대 없습니다. 무신론자도 무언가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무신론을 가지려고 하면 신이 없다는 것을 믿어야 되거든요. 그 믿음이 종교잖아요. 인간은 무엇인가를 믿어야 돼요. 인간 스스로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종교 시장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인간의 무지 몽매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생각보다 미련합니다. 똑똑해 보이는데 한없이 어리석습니다. 우상이 없이는 못 살아요. 그것을 만들어 스스로 예속되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온통 세상은 우상 전시장이요. 존 칼빈의 이야기에 의하면 인간은 우상 공장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우둔하여지고 얼마나 미련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갈망. 내면에 깊은 갈망이 있는데 그 갈망을 계속 거슬러 가면 C.S. 루이스에 의하면 그 갈망의 끝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까지 가지 않고 허접한 그들의 욕망을 투사하여 우상을 만들어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무수하게 차려놓은 제단들이 인간의 내면을 절실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우상 숭배는 그러므로 인간의 욕망의 분출이에요.
은이나 금이나 돌이나 나무에 새겨서 숭배하려고 합니다. 우상을 보면 그것을 만들어낸 인간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만 들어가면 질이 낮아요. 천박하기 거지 없다는 거죠. 인간의 무지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우상은 돈입니다. 스포츠에 열광하는 모습에도 현대인들이 우상을 봅니다. 유럽의 프리미어 리그 축구에 대한 유럽인들의 열광은 놀랍죠. 미국의 농구나 미식축구, 야구에서도 아이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환호합니다. 그런 곳에는 천문학적인 돈이 오고 갑니다. 미국의 농구 선수 가운데 LA 레이커스 소속 르브론 제임스는 연봉 4,800만 불. 그거는 기본이고 기타 수입이 8천만 불. 합쳐서 1억 2,820만 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765. 제가 계산한다고 아침에 혼났어요. 한 사람의 스타가 받는 1년 수입이 1,760억이에요. 스포츠가 아니라 종교예요. 이건 종교. 한 선수의 수입만 해도 천문학적입니다. 그 수입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신도들의 헌금. 스포츠교 신도들. 매우 헌신도 높은 광신적 신도들. 팬들이 열광하는 경기장 안은 밋밋한 예배당과 비교가 안 됩니다. 경기장 안에서 울려나오는 그 함성과 응원 열기는 숭배자들의 헌신도를 충분히 감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념도 우상화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대선을 통하여 드러난 폭력성이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 민주국가라고 하는 미국 안에서 사람들은 합리성과 민주적 방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일방적 광신주의자들, 추종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숭배하는 것이 최고로 여기는 오류에 빠집니다. 우상 숭배는 무서운 것입니다. 우상은 전적으로 인간이 고안해낸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다. 우상을 만들어놓은 공장에 가면 강화가 아닙니다. 돌로 우상을 만들다가 어떻게 잘못 찍어가지고 코가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귀가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목이 달아나가고 불량품은 옆에 너드러져 있고 각종 짐승의 모양과 새의 모양과 바다의 물고기의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시편 135편 15절로 18절에 그려놨잖아요.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차원이 다른 것.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그것을 의지하고 섬기는 모습. 우리 한국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걸 섬깁니까 여러분. 어느 집에 가면 그냥 딱 달마 대사가 그냥 고액의 그림이에요. 그 많은 부적들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그게 무슨 예술성이 있습니까? 무당과 수많은 점쟁이들 무엇을 할 때마다 고사를 지릅니다. 집집마다 뭔가를 모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까? 오늘날에 눈에 보이는 우상 대신 안 보이는 그 무엇, 우리의 마음속에 마시고 있는 어떤 우상은 없습니까? 그건 뭘까요, 여러분? 내가 욕망하는 것입니다. 그 욕망하는 게 커지면서 욕망하는 사람을 집어삼켜버리는 거예요. 마침내 내가 만든 것에 내가 지배를 당해버리는 거죠. 우상은 인간이 희망하는 것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인간은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입니까? 이 아덴의 도시에 왜 우상으로 가득한 것입니까? 참으로 섬겨야 할 대상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그들에게 이미 알려진 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시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은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상 자신이 스스로도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우상이 크면 이사 갈 때도 힘들어요. 싣고 가야 되니까. 지가 걸어가면 좋은데. 여기 바울은 중요한 걸 다루는 거예요. 생명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이 생명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는 거죠. 여러분, 철학이 생명을 줍니까? 사상이 생명을 줍니까? 이념이 생명을 줍니까? 종교가 생명을 줍니까? 생명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창조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창조주로부터 온다.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유지하시고 만물을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존재는 그분에 의해서 돌아간다. 그래서 30절에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인간의 무지를 이제 바울이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때는 너희들의 무지로 간과했고 오래 참았다. 그러나 이제 돌이켜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이제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정하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인류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우리는 지금 기후변화를 몸으로 읽고 있어요. 이 기후변화, 이 기후 생태계의 변화가 인류에게 어떤 재앙을 가져올지에 대한 염려들을 하고 있고요. 전쟁도 마찬가지죠. 이 전쟁이 끝이 나지 않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서방의 국가가 러시아를 강하게 압박하면 루틴이 아니고 푸틴이 핵을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에 일어나는 전쟁도 쉽게 끝날 전쟁이 아니에요. 북한도 역시 핵 미사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핵 문제, 전쟁의 문제, 기후의 문제.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심판의 날이에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인류가 멸망하지 않아요.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제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시대가 지났다. 우상 숭배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지적하는 거죠. 자, 바울의 설교를 보면 다른 도시의 설교와 좀 다릅니다. 철학과 지식의 도시 아덴의 사람들을 의식한 나머지 바울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선명하게 전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혹자는 바울이 아덴의 철학적 분위기에 다소 위축이 된 것 아닌가. 그래서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데 소극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설교는 지적으로 기울어지고 마침내 복음을 충분히 전하지 못한 것이 아데네스의 사역의 열매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33절로 34절은 그러니까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다음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아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몇 사람. 여러분, 앞에 다른 도시에서는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몇 사람이 돌아왔다는 거죠. 사역의 열매가 적었어요. 아덴은, 이 도시는 사도행전에서는 다시는 언급되지 않아요. 여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어요. 앞에는 지나간절에 교회가 다 세워졌어요. 바울의 선교 사역에 특이한 기록을 남긴 곳입니다. 바울은 유식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아덴에서는 무엇인가 다른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졌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원색적인 복음이 아닌 세상의 철학과 사상을 가미한 것입니다. 바울은 철학의 도시에서 약간 흔들렸던 것이죠. 그래서 지성적이기는 했지만 복음을 복음으로 전달하는 일에
소극적이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대상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청중에 대한 이해 분석을 해야 그 청중에게 가장 적합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거든. 그러나 지나친 청중에 대한 고려는 메시지를 희석시킬 수가 있어. 복음을 그대로 전하면 약간 무식한 사람처럼 취급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여 굉장히 세련되게 포장하여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오히려 설교자가 딜레마에 빠진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다른 것을 덧붙이거나 빼면 안 됩니다. 복음을 멋지게 포장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십자가의 복음은 매우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투박하고 거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요, 그건 투박한 거예요. 그게 유식한 얘기, 논리가 없습니다. 당신은 죄인이야. 죄인은 지옥이야. 죄인은 지옥 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아. 다른 길은 없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거친 얘기예요. 얼마나 투박해요. 얼마나 배따지게요. 그러나 그것이 복음이에요. 둘러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은 그 십자가의 도를 들으면 미련한 거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21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인간의 지성으로 아덴의 철학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뭐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로 미련한 거예요. 지성적인 게 아니에요. 세련된 게 아니에요. 전도는 그냥 미련한 방법이에요. 예수 믿어. 구원 받아. 죄 용서함 받아. 그 길밖에 없어. 22절 24절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뭔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은 있어 보이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상한 것으로 빠져버려요. 아덴의 철학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의 지성이, 그들의 지혜가 어디로 갔어요? 우상숭배로 가버렸어요. 우상숭배. 동성애와 같은 성적 방종으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면 모든 게 어긋나게 됩니다. 왜 사람들은 복음을 그리끼는 것으로 받아들일까요? 인간이 가진 환상을 깨뜨리니까. 당신 죄인이야. 인간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니까 그 복음을 그리끼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음을 받아야 구원을 얻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아덴을 떠나서 그 다음 도시가 어딘가 하면 고린도 지방으로 가요. 자, 고린도서 2장 1절로 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자, 이건 뭘 연상하게 됩니까? 아데네스의 기억이 여기에 쓰여 있는 거.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에 못 가신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 지성을 갖추고 있는 진짜 학문으로도 하나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아덴에 가서 그들의 철학자가 맞붙어서 했는데 복음의 원색전을 전달하지 않으로 자기에 왔던 그 어떤 아픔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나는 그 지성, 옛날에 그 잘난 내 그 지식을 더 이상 자랑하지 않겠다.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합니다. 이것은 아데네스의 실망스러운 결과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복음에는 세상의 철학과 사상과 이념을 압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가미할 게 없어요. 가끔 복음만으로 안 될 것 같다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복음을 축소시키려거나 미워하거나 감히하지 않아요. 복음 자체로 충분하다. 제가 전도 집회를 할 때, 우리 교회에서 전도 집회할 때 설교가 일반 성도들이 밋밋할 수 있어. 그러나 그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에 처음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가장 위력 있는 거예요. 제가 세련된 멋있는 얘기로 해서 하려고 하지 않아. 그냥 복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십자가를 전하고 죄 문제를 다루는 아주 심플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복음은 기독교의 중심에 있습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은 더 나은 철학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더 멋진 제도나 시스템이 아니에요. 세상에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왜? 복음이 사람을 살리고, 복음이 사람을 뒤집어 놓고,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념이나 제도가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복음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답이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인간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어요? 자기 죄의 문제도 해결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누구를, 어떤 세상을, 어떤 시스템을 바꾸겠어요?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아덴은 그토록은 바울에 대해서 관대했습니다.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줬잖아요. 여러분, 앞부분에 다른 도시에서는 막 두들겨 패고 감옥에 집어넣고, 근데 이 아덴은 그렇지 않아. 굉장히 근사하고 나이스하고 젠틀하고 개방적이고 새로운 것에 관심도 더 높았고 말씀을 전할 때 아주 수긍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아덴 사람과 같이 굉장히 고상하고 아주 지성적이고 젠틀하고 온화하고 막 복음을 전하면 막 고개도 끄덕거리고, 근데 나중에 믿을 것 같아 보이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교회는 안 나갑니다. 겉으로는 우호적인데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 믿는 남편 가운데 부인을 아주 교회 앞까지 다 데려다 주고요, 또 마칠 때 되면 다 또 데리고 오고요, 절대 교회는 안 들어오고 모든 헌금도 다 챙겨주고요, 다 해요. 너무 교회 열심히 가라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안 와요. 그럴 때 10년, 20년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어떤 남편은요, 그냥 부인이 교회 간다고 막 구타도 하고요, 그냥 성경책도 찢어버리고요. 근데 그분은 교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아주 몰랑몰랑하신 분이 힘들어요. 다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교회 입구까지 왔어요. 커피까지도 마시는데 갚버려요. 교회 좋다는 거예요. 부인도 가라는 거예요. 애들도 가라는 거예요. 나 안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적극적으로 복음에 반대하고 핍박하던 곳에 더 많은 열매가 맺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저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지 믿게 하지 않는 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선포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토론의 대상이 아닙니다. 복음을 가지고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논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미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드러내신 구원의 길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해서 다 해놓으신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받을 거냐 말 거냐만 선택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회의를 하고 다수결로 하고 아니면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고 할 게 아니에요. 받아들일 건가 안 받을 건가만 결정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편에서 이미 구원에 관련된 모든 것은 다 예비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이미 다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할 일도 마찬가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복음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전했는데 안 믿어?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안 믿어도 나중에 믿을 수도 있고요, 지금 믿을 수도 있고요. 반응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위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게 참여한 우리 모두가 그 복음의 위력을 우리가 경험한 사람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담대해야 돼요. 용기 있게 이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언제 어디서나 외쳐야 할 복음이요, 그 복음만이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덴의 사람들이 가졌던 그 우상들, 그들의 지성과 그들의 철학과 사상이 우상 숭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 속에 알지 못하는 신을 섬겼던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미 알려진 창조주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혹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분이 있으면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그런 사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이 복음을 담대하게 세상에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시고, 이 우상이 우글거리는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처럼 우상으로 우글거리는 이 부산 땅에서 하나님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구별해내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신 하나님, 이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이 우상으로 가득한 이 도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귀한 물질을 구비하여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에 쓰여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며 우리의 모든 생업에 복을 주시고 흘러 넘치게 하사 나누고 베풀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 부딪히는 숱한 문제들 앞에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돌아보도 답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로는 도무지 해결할 길이 없는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우리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환난 중에서도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의 방법이 사라질 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고 내 홀로 발부둥 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 붙잡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벌어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먹고 산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우리의 잘남이,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재주와 우리의 지성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하심을 우리가 믿고 주만 의지하고 겸손하게 바싹 엎드려 주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중에 있는 성도들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병석에 누워있는 우리 환우들 한 분 한 분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모든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황장애, 불면증, 우울증, 각종 중독에 사로잡혀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족쇄에서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유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처음 난 우리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교우들 군대로 유학으로 출장 어디에 있든지 주님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기 원하오며 오늘 또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새 힘과 기쁨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에 우리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악한 자들, 위험한 일들,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승리의 계승가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간의 지성, 그러나 그 끝에 우상을 만들고 많은 이 허무한 세상의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 그 은혜에 감격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만이 유일한 세상의 소망임을 믿고 이 한 주간도 담대하게 거칠게 때로는 세련되지 않지만 이 원색적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